자,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랏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기생의 아들이. 예, 근데 길랏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봐서 그 길랏이 어쨌든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아닐까 그리 봅니다. 그 후에 길랏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자를 쫓아냈다.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지만은 그 태어난 아이를 이제 한 집에서 같이 키워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니까 길랏의 본처 아이들이 입다를 쫓아내서 3절에 보면은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주했다. 돕 땅은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인데 그가 입다가 그 돕 땅에 거주한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이 잡류라 하는 것은 성서의 원뜻은 그 무의미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무리들, 아무도 주는 사람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다. 예. 그러니까 입다를 생각하니까 자기하고 처지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저분에게 가면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다. 뭐 해서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이 세력을 갖춘 겁니다. 갖춘 겁니다. 예. 그 입다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 기생의 아들이다. 또, 또 기생의 아들이고, 또 쫓겨난 자고, 예. 또 따라온 사람들도 잡류들이에요. 잡류들. 어디 그 일정한 거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예. 어떻게 보면 막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그에게 몰려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입다가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잡류에 속한 사람들이 입다가 돕 땅에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지명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3절에도 보면은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했다. 그냥 형제들이 이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입다가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고 시기 질투해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아요. 근데 입다는 그러니까 그런 입다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잡류들이 모였다. 어떻게 보면 사회 하층민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세력을 형성한 겁니다. 자기를 쫓아낸 배다른 형제에 대해서 한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서 그들과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이건 훗날 다윗도 비슷합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칠 때, 광야에 가서 그거 할 때, 그 아둘람 굴로 뭐 원통한 자, 뭐 상처 입은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다윗이 그 400명을 키우죠. 400명. 그 다윗의 400용사. 그 400용사가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거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아주 좋은 조건에 태어난 사람들은 드뭅니다. 1%가 안 되죠. 1%가. 다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보면서 막 죽고 싶다 그러고 나는 왜 이래요? 뭐 이렇게 하면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더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서 그걸 갈고 닦아야죠. 갈고 닦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갔다 그랬습니다. 길앗 장로들도 그, 그 자기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탁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찾지 않고 입다를 데려오려고 갔다. 입다를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입다를 찾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입다로 가는 사람들이 길앗의 장로들이 인정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할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입다가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째 나를 찾아왔느냐. 7절에 예.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들 머리가 되겠냐? 정말 머리를 삼겠느냐? 9절에 우리 이야기하죠. 근데 이 장로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11절에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 지도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아무나 지도자로 삼지 않죠. 그 고대 사회도 출애굽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데 또 세월이 많이 흘렀죠. 예, 인구가 더 늘어났을 건데 그들의 지도자로 우리의 머리와 장관으로 그 오세요. 그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죠. 입다가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인정을 받은 사람. 예, 굉장히 탁월한 이 실력 있는 사람. 입다는 그 아마 자라면서도 그 기생의 아들이지만은 그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했을 것 같아요. 그 요즘으로 하면은 무술도 잘하고, 예, 뭐 여러 면의 그 지도력도 있고, 예,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고, 근데 결국은 길라지 장로들이 전쟁에 나가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 본처의 아들들에 대해 가지고 한을 품고 있어요. 한을 품어.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 외갓집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 이제 본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네, 그리고 본인도 결국은 막 자충우돌을 하다가 그 죽어버려요. 근데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기드온의 첩의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지만은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야. 더 출신이 나쁘죠. 더 출신이 나쁘지만은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갈고 닦고 연마해서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세요 하고 찾아왔다. 그래서 입다가 1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랬다. 하나님 마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겁니다. 예, 기도하고 다 했다. 그렇습니다. 예. 입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우리 땅을 치려 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 그 주 읽어보면은 입다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달통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굉장히 논리정연하죠. 논리정연한. 예, 이것만 보더라도 지도자로서의 그 능력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당해요. 암몬의 왕에게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치면은 오히려 우리가 당신들을 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굉장히 당당한. 그 암몬 자손의 왕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당당해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능력. 그냥 칼 가지고 전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식도 있는 사람, 능력도 있고 이 시대의 사사는 백성을 재판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재판은 정치가이자 재판관이자 또 군사 지도자이자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입다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자신의 그 민족의 그 역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공부를 했다. 예.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정치인들 하는 말 보면은
이 공부를 하는 티가 막 팍팍 나옵니다. 팍팍 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 미안하지만 뭐 저 좌파나 우파를 떠나서 공부하는 티가 막 굉장히 드러나요. 예. 학생 때 그냥 책 한 권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한테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 부류인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해가지고 법대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 5년 10년 동안 그냥 20대를 그냥 독방에서 지내면서 공부해서 고시 패스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법고시,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그래서 고위대가 젊었을 때부터 고위직에 있던 그런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대학 다닐 때 맨날 데모나 하던 사람들. 책 한 권 안 읽고 학점은 그냥 교수인데 가서 그냥 학점 달라고 협박하고 때로는 동정으로 학점 받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 운동권들이 학점을 어떻게 받고 졸업했는지 거의 다 그래도 A 학점 받고 졸업해요. 걔들 그런 식으로 졸업하서 그냥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 자기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타도 뭐 그것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뭔가 하는 거 보면은 그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예. 옛날에 어떤 그 사람 또 보면은 그 자기가 40이 넘어서 전환시대의 역사 그 책을 읽고 막 감동을 받았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하나 누구라 말은 못하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운동권 비슷한 일을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전환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걸 그걸 40이 넘어서 읽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심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걸 그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거든. 20대. 예. 그냥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야. 그냥 변호사가 하면서 돈이나 벌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던 사람들, 의식이 없던. 그러니까 이제 뭐 자충우돌 하는 거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하나 이야기하면은 거기 다 동조해서 와 일어나고 또 이쪽으로 와 일어나고 거기 책을 읽어보고 학자들의 이야기 들으면은 그 바르고 그런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냥 막 자기들 끼리끼리 막 나간다. 저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월남 전쟁이 끝났는데 월남 전쟁이 끝나고 저희 군대 갔을 때는 그 전쟁 끝나고 한 3년 후에 갔나? 2, 3년 후에 가서 우리 그 하사관이나 장교들이 월남 전쟁 갔다 온 사람들이 베트남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장교나 하사관들이 이 사람들이 그 전쟁한 사람이 전쟁한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격들이 굉장히 난폭해요. 난폭해. 우리가 그 사람들 밑에서 그냥 쫄병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굉장히 시달렸다. 굉장히 시달. 예. 굉장히 난폭하면 굉장히 난폭해. 막 좀 난폭한 거예요. 그냥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먹으로 막 치시고 막 발로 막 배를 차고 그냥 어떤 애들은 두드려 맞아서 피를 토하고 아주 난폭해요. 아주 난폭해. 우리가 그런 시대에 군생활을 했다. 군생활. 그리고 대학 때 우리는 타자기 쳤잖아요. 타자기 치다가 80년대 후반에 컴퓨터 나와가지고 그 도스로 그러니까 뭐 모든 명령어를 외워야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제가 배워가지고 컴퓨터하고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내가 사는 거죠. 예. 지금 젊은 세대는 전혀 이해 못하는 시대죠. 지금 뭐 군대에서 핸드폰까지 사용한다는데 전혀 다른 시대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도 나이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 가지고 경험하는 역사가 다른 거예요. 역사가.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 따라 가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막 억울해. 막 그 어떤 한이 품고 자기가 막 고아로 자랐다, 가난하게 자랐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이 있어서 다 엎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은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 청계천 옆에 판잣집에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 가난을 없앨까? 이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줄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패스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
그 평생 그렇게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읽어보면은 자기도 그야말로 권력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여러 번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안 갔다는 거죠. 안 갔다는. 그 의식이 다른 거죠. 역사 의식이 다른 겁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의식을 가진 겁니다. 자기 아마 민족에 대해서 처질 자기 기생 아들이니까 그런 것 생각도 하고 자기 엄마 또 어떻게 또 알 수도 있겠죠. 자기 엄마도 보니까 직업이 기생이고 얼마나 열등감, 패배감, 모욕감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빠져들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쪽에는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정권이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이걸 무시한다고 해서 타협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공산주의는 그 공산주의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이. 그 세상에 드러난 그 사상 중에 그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게 많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성경을 다 비튼 거예요. 다 비튼 거. 다 비튼 거. 어떤 거는 그대로 차압하고 비틀고 이상하게 왜곡시키고. 예. 우리 그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로 눈으로 보복하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약으로 내려오면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 내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 이슬람은 그걸 비틀어서 그 나를 그 이에 이로 이렇게 하면은 나는 두 배로 복수하고 뭐 그렇게 나가요. 그렇게 다 그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시. 공산주의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칼 마르크스가 성경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국가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그 공산주의 이론 아니에요. 근데 그 이론 자체가 아주 인간적인 이론이니까 엉뚱한 대로 나가버린 거죠. 일단은 그 자신의 그 삶의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선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전쟁을 나갈 때 2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내가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게 무엇이든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우리 내가 밖에 있다가 나를 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가 보통 누굽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강아지죠. 뭐 강아지나 고대 시대는 양이나 소가 많았을 겁니다. 아마 입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외동딸이 뛰어나왔다는 거죠. 자기가 전쟁하고 오니까 막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왁작지껄 하고 할렐루야 부르고 노래하고 막 그러니까 딸이 그냥 아빠다 하고 막 뛰어나갔겠죠. 예. 그걸 보고 입다가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다. 35절에 입을 열었다. 약속했으니까 돌이키지 못한다. 예. 딸도 그랬어요. 딸도 아버지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그 하세요. 그리고 다만 나에게 2달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딸이 그 스스로 그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하느냐. 뭐 우리 같은 우리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그 소가 우리 집 개가 양이 나를 환영하러 올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 딸이 나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 아마 오늘날 같으면 대부분이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딸은 했다는 거죠. 딸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지키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딸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출신 자체가 기생의 아들이고 또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그러나 거기에 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봐도 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입다가 거느린 저 사람들밖에 없다. 우리처럼 흐리무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 해서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입다는 정말 출신부터가 굉장히 비천합니다. 그 아비멜렉처럼 첩의 아들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 그 아비멜렉처럼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 한을 품고 복수를 꿈꾸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복수한 그 사람이 아니라 입다는 오히려 그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그걸 승화시킨 사람. 네. 자기를 쫓아낸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세요. 요청할 정도로 오히려 자기의 모든 단점을 이기고 우뚝 선 사람. 무술을 연마하고 신체를 단련하고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덕도 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씁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 뭐 잠깐 살다가 죽어요. 다 죽습니다. 입다가 죽은 지도 뭐 3,000년, 4,000년 됐죠. 4,000년 됐습니다. 4,000년 됐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 떠나면은 아마 500년, 1,000년 금방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그 잠깐 사는 세상 어떻게 살 건가 이걸 많이 생각해야죠. 많이 생각. 입다는 자신의 삶을 존중히 여긴 사람.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또 존중히 여겼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입다나 그의 딸은 천국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부터 굉장히 칭찬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